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죽었던 내 영혼들이, 지쳐있던 내 육체들이 오늘도 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다른 것에 한눈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먼 거리에서 이전까지 찾아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목사도 아닌데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 욕심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죽으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천천히 끌고 가는 미끼는 뭐냐면 탐욕, 욕심입니다. 내가 정말 내 생명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성공한 삶을 살겠다, 이런 생명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보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바보인 것이죠. 사람들이요, 정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 그 사람이 뭘 이용했냐면 욕심을 이용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사기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상식이 무시돼 버려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 뻔한 건데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이 뭐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정직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직하게 살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내 욕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욕심에 끌려 따라가는 걸 삽니다. 예수 믿는 자매들에게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자매들이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괜찮아 보이고 매너 있어 보이고 좋은 대학 나왔고 연봉도 많으니 그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 안 믿는 남자를 선택해서 정말 한평생 얼마나 힘들고 하소연하며 어렵게 사는 자매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욕심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이 말을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김천에 어느 식당에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그 식당을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 앞에 이만한 쪽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대개 식당에 쪽지가 붙어 있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은 집안 사정으로 쉽니다. 오늘은 누구 결혼이라 쉽니다. 상중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쪽지에는 뭐라고 써서 붙여져 있냐면,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허허 웃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뼈값이 얼마인데, 오늘 설렁탕을 몇 kg 팔으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에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2 더하기 2는 4고 9 곱하기 9는 81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81이 아니라 82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81이라고 정답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말에 설득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생명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욕심을 버리면, 내 안에 욕심이 죽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살인 사건도 결국 한 남성의 욕심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 거기에서 죄악이 나오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남을 돕고 남을 정말 구제한 일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때 이만큼 도와줬으니 뭔가 나한테 감사 표시를 하겠지, 고맙다고 인사하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거나 그 사람에게 구제를 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많은 유혹이에요. 제가 이번 봄에 작은 교회 사모님들에게 약 300번 옷을 나눴습니다만, 받으시고 정말 고맙다고 그 섬에서 나오는 다시마, 파 이걸 보내준 분도 계셔요. 그랬는데 안 받았는지 연락도 없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에게 그거 받았다는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 택배가 분실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조차도 서운하고 미안한 마음을 서운하고 정말로 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비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욕심을 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심만 버린다면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욕심이 죽는다는 거, 또 하나 죽는다는 것은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사람을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쓰면 다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하셨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잘난 사람, 강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 안에 뭔가 욕심을 갖고 있다면 그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은 하이도입니다. 그 옆에 중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중도라는 섬에 가면 문중경 권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기념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문중경 권사는 이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중도로 시집 왔는데 시집 와서 보니까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겁니다. 이제 첫날부터 소박당했어요. 밤새 울며 한숨을 쉬면서 지내다가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놈의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첫날부터 소박당하고 차라리 죽자. 근데 여기서 자살하자니 중도라는 섬이 너무 작아서 친정에까지 소문이 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사람 마을에 가서 죽자. 그래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한강을 보니까 죽기가 딱 좋아요. 그래 저기서 내가 빠져 죽자 싶어서 한강 물에 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해요. 뭐야 죽는 건 나쁜 일 아니니까 뭔가 싶어서 살고만이 가봤더니 안한 현수막이 걸렸는데 심령대후회. 좀 더 가까이 가봤더니 강사 이성봉 목사 그래서 있더래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은 그 당시 성결단의 출신으로서 전설 같은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문경주이라는 그 여자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들지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의 본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본문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설교했는데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난생. 그런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남편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은 저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저분을 내 남편 신랑 삼아서 저분 붙잡고 살면 되겠다 하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댁인 중도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인데 처음 들은 설교인데 은혜가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전도하면서 이 중도에다가 예배당 하나를 설립하고 그 주위에 있는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배당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경준 권사님이 참 좋은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었겠죠.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섬에 보니까 조그만 섬에서 사는 그 소년 소년들이 너무도 안쓰럽고 안 됐어요. 그들에게 꿈을 주자는 생각이 돼서 그들을 다 모아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공부도 시켰어요. 이 문경준 권사님 밑에서 목사가 50명이 나왔습니다. 놀리지도 않네요. 그렇죠.
어지간한 큰 교회도요, 그 교회 전통에서 50명 목사가 나온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50명 목사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교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들어본다면 김중건 목사입니다. 이분은 CCC, 대학교 선교회를 설립한 목사입니다. 근데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오자 이 문경준 권사는 반동 사상을 전한다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김중근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들 김정근이 보는 데 있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김중근 목사님은 CCC를 세우고 큰 일을 했지만 아주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성경 위에 나라를 세워야지 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도 마음껏 못 들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1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다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요 수백 명 선교사들이 내쫓겨 돌아와서 갈 데가 없고 개척도 못하고 얼마나 어렵고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한에서는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지구의 이 전염병이 시작됐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는 진짜와 가짜,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기 아주 좋은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국 교회를 높여주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뭐예요? 좀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집사님 집에 대개 방문해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딱 소파에 앉아있는데 거실 한 중앙에 큰 액자가 하나 있는데 액자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그 당시 대통령이에요. 내가 그 사진을 보고 그냥 쓱 지나가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셨네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어떤 상을 받아서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상을 받아서 대통령과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보십시오. MIT나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그런다면 그 졸업식 사진이나 아니면 학위받는 사진을요 가장 잘 보는데 다 걸어놨습니다. 왜 하려고? 왜?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로마 시대에는 자랑 중에서 최고의 자랑은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는 야만인도 있고 길리기아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지만은 내가 그들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자부심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오직 뭘 자랑하냐면 예수, 복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됐다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그 당시 지성의 도시라고 했던 아테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멸시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정말로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에서 한 사람으로 예수님 만나서 삶이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가 자랑스러우니까.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그 역전 그 앞에서 노방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근데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을 때입니다. 어떤 분은요 와갖고서 정말 자기가 예수를 안 믿기 시작했는데 믿다가 좀 떠났는데 기도해달라고 무릎 꿇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끼고 오다가 슬쩍 안으로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다는 거예요? 다 부럽다는 거죠.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대학도 못 나왔거든요. 제가 돈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 딸내미 하나 있는데 딸도 뭐 잘된 거 있냐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여기 목사까지 되었다는 사실, 이거 자랑하지 않고 자랑거리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중 부정법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른 잘 없는 어법인데 영어나 그리스어에 보면 이런 이중 부정어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건 뭐냐면 부정에 대해 부정이기 때문에 강력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참 복음은 초라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힘이 있고 뭔가 보여주는 걸 따르고 그것을 믿기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 정말로 하찮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누가 멸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문이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코로나가 교회에서 감염이 많이 됐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당연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지금도 금식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저는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가 아니고는 이 나라에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반드시 꼭 있어야 할 능력과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씀은 자기 정체 속의 회복입니다. 나를 되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내가 멸망하느냐 축복을 받느냐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복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진정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요 좀 나이가 젊었을 때 너무 심했어요. 앉으면요, 누구라든지 앉아놓으면요, 삼겹살 펴놓고요 30분이 1시간을 얘기하고 와버렸어요. 그 사람 앉아쓰게 들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좋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정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트릭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화려한 것만 보면 이 마귀의 트릭에 넘어가서 결국 나는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영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육체의 눈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지한 지식의 눈도 있어야 되고 이성의 눈도 있어야 되고 바로 영적인 눈, 이것이 열려야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영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진짜 목사인지를 알려면 그가 지금 뭘 자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늘 철철히 얻으나 성경을 끼고 다니, 나는 성경 300독했니 400독했니 말씀하셔요. 근데 그분은 늘 뭘만 자랑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 자랑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목사예요. 목사가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내가 체험하고 깨달으면 입만 열면 뭐예요? 예수 자라고 해야지요. 지금 우리 안전도에 있는 제가 그 조당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고난 주간에 그 3층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어깨 좀 떨어졌습니다. 어깨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MRI를 찍어보니까 어깨가 덜렁덜렁하게 붙어있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참 제가 자주 만나요. 그분이 이 펜션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서 권사님이랑 둘이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그 옆에 펜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든지 해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꼭 저희들을 만나고 가요. 만나면서 뭐냐면 뭐 밥도 사주지만 저도 저희들도 밥 사고 하면서 주일에 한번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에 앉아서 2시간, 3시간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하는 매일 예수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좀 이 교회를 포기하면 주목사가 좀 편할 텐데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거 예수 믿는 거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나 하나님 목사 안 만들었으면 뭐 할까 싶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서울 강남에서 목회 잘하다가 정말로 끝내주다가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싶어서 그 영혼 따라 내려왔다가 10년 쎄 빠지게 고생했어요. 한 70명, 60명이 딱 모아지면 지들끼리 싸먹어 나가고, 또 이렇게 좀 한 60명, 70명 모여지면 또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싹 다 흩어버리고, 세상말로 사람 팔짝팔짝 뛰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런가? 제가 서울 강남에서 했던 그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인수하고 왔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정말 그런 교회 하나 강남에다 세우기도 힘든데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해서 그 교회를 접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10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했다. 절대로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안 되는데 쫓겠지 뭐. 두 번째, 주목사 그래요. 당신은 이거 목회 안 하면 폭삭 늙어서요 못 봐준대요. 왜 그냥 했더니 그래도 기도나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할게 그게 생생하게 살지 이거 안 하면 당신은 정말 꼬부랑 늙어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아멘.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지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믹스인데 이 두나믹스에서 두 개의 영어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다이나믹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이나마이트는 뭐냐면 대단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위덩어리도 다이나마이트로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은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다이나믹스는 뭐냐면 조용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햇빛에 눈이 녹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요? 커 있어요.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치유도 마찬가지고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한꺼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이나믹스처럼 조금씩 세월이가 살아나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해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스 둘을 합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에는 성령 충만, 즉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스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수없이 있지만 마지막 이 말 정리하겠습니다. 딱 세 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어서 몸부림치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용기를 갖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네. 수면제를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아는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같이 갔다 왔어요. 사실 가기는 우리 결혼 42년 주년이라 그분은 4월 3일날 결혼했고 우리는 4월 5일날 결혼해서 네? 4월 4일에 결혼해서 같이 그래서 못나게 생겼다. 그래서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뭐 제주도에 우리 교회들이 노예들이 있으니까 뭐 관광하고 교회 신방하다가 뭐 목사님 만나다가 그 얘기에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같이 간 사모님은요 림프종 암기 3기를 앓았어요. 말기가 4기인가요? 네, 4기.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뭐요? 완치를 받았어요. 5년이 지나서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몸이 참 이상해서 다시 병원에 가봤더니 재발한지 모른다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다시 재발했는가 보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에 1층에 전세 4천짜리가 있는데 기아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지 않으면 이 4천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복도방 저 복도방 뛰면서 안달하고 갔다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다시고요 이렇게 재발을 갔다고 얘기해. 무섭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멘.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냐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라 그러세요. 스트레스 완전 나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요 우울증 환자가 어느 정도냐면 일본의 2배가 미국이 많고 미국보다 2배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2가지를 해라. 뭐냐 그랬더니 요양원을 세우든지 정신병원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점점 고령화됐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으면 좀 더 어떻게 해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면 지금 현대사회에 다 각자요 맞벌이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요양원으로 가요. 우리 국민보험에 요양보험료 있어요. 그래서 따박따박 정부에서 보증해줘요. 그러니 갈수록 노인들의 요양원은 많아지고 요양원은 뭐요? 돈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병원 한번 가보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정신병원에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새까맣습니다. 왜? 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 우울증의 3분의 1은 다 뭐로 끝나면 자살로 끝납니다.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마귀가 장난이에요. 제가 작은 권사님이요. 이렇게 저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얼굴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내 속에 진정한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뭐 힘든 거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나 우울증이야 먹어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나 우울증 걸려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권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 우울증 걸렸냐고 할까 싶어서 못 가겠대.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권사님 아니라 목사도 우울증 걸려요. 스트 받으면. 참 안타까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서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보예요. 잘 울어요. 그런데 이 설교하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다 우시면요 앱도 끊어지고요 별로 안 예쁜 게 울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안 울라고 참습니다만 그래서 잘 안 웁니다. 보세요. 저에게는 예배 30초부터 찬양합니다.
두 분이 찬양하는데 이분 찬양 사역자들 아니에요. 찬양 뭐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랫동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으니까 뭐라도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영광 돌리지 않으면 헌신하지 안 됐기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찬양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나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요. 앞에 있는 어느 성물에서 내가 보이는 어떤 간호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정말 듣기가 좋다. 이 우울증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울어야 돼요. 오늘 나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예배 되다 보면 눈물로 펑펑 터져갖고 눈물 천재했어요. 근데 애통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아쉬운 것이 있어, 속상한 것이 있어.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얘기 했으면 울면 속이 시원하다고 해요. 근데 그건 단지 그때만 속이 시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울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살려면 내 생업이, 내 가정이, 내 아내가 살려면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찬양 부르다 여러분 눈물이 나면 울고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면 울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좀 더 영성화 시킬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웁시다. 아멘. 웁시다. 그게 살기예요. 복음의 능력은 고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질병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전에와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다면 나는 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보세요. 광부들이요, 체감을 하다가 광부들이 체감을 하다가 그 갱도에 갇혔어요. 갱도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지금 그 갱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응? 지금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뭐하고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영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가보면 불신하는 책이 있어요. 상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번 정치소설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250년 전에 요아자키에 활동했던 정치가 우에스키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 요아자키 본을 맡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 정도 되는 거죠. 와보니까 이 본이 포싹 망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빈집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마에서 나를 세우는 상태에 있는데 밖에서 가마꾼들은 가마를 끌고 자기는 가마에 앉아서 이렇게 활을 쬐고 있는데 화로불이 점점 뭐요? 꺼져서 가요. 꺼져버렸어요. 근데 그 화로를 보는 순간에 이 요아자키 본이나 자기나 똑같이 이 화로 신생하는 거예요. 다 꺼져서 시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직격으로 화로 이렇게 섰더니 저 밑에 불씨 하나가 있어요.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불씨. 왜 그랬을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에스키가 불씨를 부니까 불씨가 점점 뭐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꾼이 밖에서 가마를 들고 가다 보니까 소리 나더니 가마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우에스키 군주가 그 활을 갖고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왜 그런가 하고 시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시아들은 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 화로를 꺼져가는 화로를 봤더니 꺼진 화로를 봤더니 이 본시나 내 신세나 똑같더라. 그래서 부직격으로 이렇게 쳤더니 그 안에 뭐요? 불씨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 낙심하고 있는 이 본에, 요자키 본에 내가 불씨가 되리라. 희망의 불씨를 지펴보자. 내가 희생하리라. 농민과 같이 일하고 전략하고 백성에게 힘을 주는 불씨 운동을 일으켜보자 싶어서 거기 있는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 신하가 아닙니다. 나의 동지입니다. 나와 함께 이 불씨를 살려봅시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신하들이 그 차에도 망해가는 우리 본주에 젊은 본주가 와서 콕상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무릎을 꿇고서 예, 우리가 죽도록 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상업원이나 다 그 불씨에 공감이 나와서 이 불씨를 받아가지고 불씨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얼마 안 가서 이 요아잔의 보는 빚을 다 갚고 아주 잘 사는 본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행하는 하나가 생겼는데 바로 뭐냐면 가나자와 상거래라는 거예요. 가나자와 상거래는 뭐냐면 가게 주인이 볼일을 보러 나가려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이건 얼마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그 돈대로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용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요즘 얘기는 무인점포입니다. 무인점포. 250년 전에.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여잡기가 불씨를 받던 것처럼 우리는 그 불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씨를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 불씨가 있게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퍼뜨리기 전에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늘로부터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문이 닫혔는데 사람들 모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 성령의 불씨를 받아들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 불씨, 성령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이 되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능력의 불씨가 우리 가슴에 떨어져서 그 불씨를 가지고 돌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정에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불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